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제가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계시는데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83세시고 80이신데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는 부모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초에 제가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때 못 오고 2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뵙기를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여건이 강하셔서 여기 딱 서셨는데 성령의 임재가 막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득히 임해서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올해 총각 그때 들었을 때 그분도 올해 초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간암 말기라고 그래서 이제 간암 말기인데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많이 이제 같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기도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 간에 암이 생기니까 왜 복수에 이렇게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5번 정도 찼었대요. 차명 뽑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병은 이제 불가능하다, 치유가 그리고 날 수가 없다. 그래서 3개월 지나면 돌아가시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위암 말기였거든요. 2016년에 위암 말기여서 저도 거의 비슷한 거였는데 저는 그때는 제 나이 때는 제가 올해 56세인데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는 괜찮은데 제가 모시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제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또 이제 교인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고 또 자기 친구들을 있는데 막막하시잖아요. 아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못하시니까 검사만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맨날 하시는 일이 복수에 물 차면 물 빼고 그래서 35번에서 하루 쓰셨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를 보니까 세상에 암이 없어요. 놀랍죠? 거의 1년 이제 가까이 틀어서 하셨는데 다니까 암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에도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간암 말기를 치유하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던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산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남산이 있는데 남산을 들어서 던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네가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았던 그 사회 속으로 똑같은 얘기였어요.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이 산들어 들려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난 말기는 치유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도저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힘들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난 말기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저 산을 들어서 던지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나한테 저 나무산을 들어 던져지라 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가 하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 경제에 관한 돈에 대한 문제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인간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내가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것도 특히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돈도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도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의 문제도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여러 가지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년 전에 그 이 병에 걸린 거죠. 어느 날 제가 2016년 3월에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한양에 갔어요. 그래서 한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주차를 봤는데 한의사 저렇게 보더니 고개를 깔끔거려요. 저를 보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동네 병원에 있는 분이 제 위를 검사하더니 저한테 빨리 큰 병원을 가요. 그래서 빨리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순찬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사받고 위를 검사했는데 거기는 이제 바로 검사받고 바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들어갔던 의사 하는 얘기가 저렇게 보더니 빨리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이게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그냥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도 어떤 암이냐면 이제 시기가 지나. 그래서 위에 3분의 2가 암이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이 암이 위에 그러니까 총 4군데 있었는데 위에 2군데가 있었고 림프관에 있었고요. 대동막에 있었어요. 근데 위에 크기가 하나는 14cm. 엄청 크죠. 위에 또 아래에 11cm.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막혔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막힌 거죠. 거기다 림프관에 암이 있다는데 이 림프관은 뭐냐면 암이 정의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암이 12장, 폐, 뭐 이런 췌장 같은 데 이렇게 정의되는 게 그 림프관이거든요. 거기에 암이 있다. 거기다가 또 대동맥에도 암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의사가 또 기가 막힌 얘기가 그런데
암 중에도 이게 착한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고 그런 암이 있대요. 근데 제가 걸린 암은 악랄한 암이에요. 아주 암 중에 가장 악랄한 암. 예, 이게 퍼져있다는 걸 그 모마전이라고 그러는데 다 퍼졌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제 50대, 그때 50대, 54세 정도, 53세 정도 됐었는데, 앞이 깜깜하잖아요. 항상 제가 목회를 해야 될 때고, 제가 가정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럴 때에 그런 암이 걸렸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마치 제 인생에 태산과 같은 게 막 있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세요. 아멘. 살다 보면 저는 위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겪었지만 아마 어르신들도 살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창피하게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울었어요. 제가 지금은 약간 살거든 제가 95kg 나갔어요. 지금보다 한 20kg 더 나갔었어요. 그 등치가 방에 들어가서 찔찔대고 우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가 보고 우리 아들이 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돈 때문에. 이게 나한테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생각을 해서 다 키웠는데 어떤 때 속삭일 때 보면 아무리 그런 마음 말들 나 같은 사람 많아. 너 같은 똑같은 사람들 다 알아듣고 그런 마음 들 때가 너무 속삭이니까 그럴 때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 그렇죠. 이렇게 잘 지내다 어느 순간 관계가 확 틀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게 내 앞을 막을 때가 있어.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 누군가요? 장준수 목사에게. 여러분 이름은 장준수 목사에게. 여러분 이름. 다시요.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장준수 앞에. 장준수 앞에. 편지가 되리라. 편지가 되리라. 아멘. 이게 스가에서 나는 말씀인데. 아멘. 그 말씀이 이러고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따라하세요.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장준수 앞에서. 장준수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편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거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아멘. 그리고 말씀이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해 주고 탁 찔찔대고 우는데 이 등치가 50이 넘은 등치가 앉아서 막 찔찔 우는데 그 말씀을 붙들니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아멘. 근데 창피하게 아내가 있을 때 못해요. 그렇잖아요. 또 아들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다 나가면 혼자 방에서 불 다 꺼놓고 이 힘든데 막 애를 쓰는 거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장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 아멘. 인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돈의 문제든 간에 그 모든 태생 같은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절대 믿음.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절대 믿음인데 절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절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돈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절대 믿음이 있으면 관계가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우선한 게 뭐냐면 오늘 만약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꼭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은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뭐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아직도 나한테 희망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저는 이제 위암연자나 그렇죠? 그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 만약 이것이 암 문제든 아니면 돈에 힘든 문제든 어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아멘. 그거를 해결하고. 여러분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해요. 할렐루야. 무조건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먼저. 하나님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한테 만약에 어떤 죄를 졌다면 하나님 나한테 용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병에 걸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회개예요. 근데 다른 이상하게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때로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저거거든요. 이 목사로서의 어떤 이 그 품위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죄 짓지 않으려고 꽤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만 생각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열심히 목회한 거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야. 할렐루야.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성은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성도든 목사든 간에 죄를 져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늘 말 조심하려고 그러고 늘 행동 조심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 짓는 데가 있어요. 때가 실수로 짓는 데도 있잖아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짓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죄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럼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해요. 제가 명이 딱 걸려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3주 동안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이런 죄를 졌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한 사람이라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무조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뒤로 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죄였어.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는 게 주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막 주 앞에 정말 교육을 드렸어. 그 순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 앞에 회개를 3주 하는데, 그때 3주 동안 제가 몸무게가 15kg가 빠졌어요. 그냥 쭉쭉 빠져. 3주 동안. 그래서 몸무게가 3주 동안 15kg가 딱 빠지는데, 막 그래도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를 다 하니까 하나님 뭐랬냐면 저한테 그러면 고쳐주겠다. 아멘. 아멘. 회개하니까 나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는 거죠.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너 말씀을 믿니? 이렇게 물어요. 말씀을 믿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내가 병이 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게 절대입니다. 여러분 100%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4가지를 여러분이 행하시면 그게 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든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위해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병이 낫고 싶으면 그렇죠? 먼저 뭐라고 얘기되냐면 내 병이 이미 다 치유됐다고 선포를 해요. 그게 먼저. 그게 오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선포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장준수 목사의 암은 다 치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 돈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나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다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 다 치유돼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나는 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야 돼. 할렐루야. 나 그거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되기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명답기 원하세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뭐라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하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없어도 먼저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그 병 때문에 이제 단양에도 요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딱 열잖아요. 열면 딱 열면 아침에 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말한다. 내 몸에 암덩어리는 다 치유되었다. 그런데요. 문을 열었는데 누가 앞에 있으면 못하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쑥스러워요. 그래서 딱 문
열고 아무도 없으면 쉬운데 문 열어도 누가 앞에 있으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암이 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먼저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날 거냐 아니면 내가 죽을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을 열어서 치면 안 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병 나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 마음 마셔야 돼요. 내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아멘. 누가 해결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문을 열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아멘. 장수 목사의 암은 다 나았습니다. 아멘. 근데 좀 더 지나니까 구치를 못해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 위에 있는 두 가지 암, 이 리퍼나 암, 대결의 암 다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아멘.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액수가 있을 거예요. 내 7천만 원의 빚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100만 원 필요해.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필요하죠. 저는 조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돈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1,000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를 말한다. 1,000억은 들어왔다.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그게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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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2차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선포한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포의 횟수가 이게 동일해요. 내가 선포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무조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걸 원하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내가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문 열고 선포하고 저녁에 선포하고 저녁에 문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강해지니까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어떠냐면 저희가 10월이니까 앞을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로 말합니다. 내 병은 다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었지만 이것이 더 강해지니까 내가 눈을 뜨게 있을 때는 내가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만큼 더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정하셔야 돼요. 내 병이 나을 건지 아니요. 돈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해결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가 많아서 뭐가 더 강해진다? 믿음이 100%로 간다. 할렐루야. 믿음이 100%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근데 우리가 선포하다가 그러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갑자기 막 들어와요. 의심.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의심이 왜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할 때 그때 나한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막 선포하는 누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병이 날 것 같나? 할렐루야. 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뉘앙스대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게 정말 해결될 것 같아?
그 병이 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근데 그 키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예요? 너희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뭐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신뢰할 거냐? 여러분 위암 사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의학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위암 사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난다 얘기했어. 그냥 뭐를 선택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갈 거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믿고 그게 뭐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네 병은 고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암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항암도 4번 정도 받았어요. 근데 항암을 4번 받았는데 의사가 항암이 안 됐는데 이게 항암에 들어가면 암이 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6번인가 받기로 돼 있는데 4번을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암이 도망가니까. 아멘. 그래서 항암도 못했어요. 그럼 가서 제가 이렇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면 내 병이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면 똑같아. 갈 때마다 똑같아. 미국 사람들 얘기는 다 똑같아. 이게 저한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당신 인생 끝났어 이거예요. 의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간호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 병을 얘기하면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한 번도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8월 2일 날 술을 받았는데 8월 2일 날 술 때 들어가기 전에도 의사가 왔는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저는 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1번째 계속해서 기도하라. 아멘. 계속해서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첫 번째 뭐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건데 주님 뭐라 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저는 수술 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다 이렇게 눕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끌고 가면 기분이 이상해요. 천장만 보이고 수술을 막 들어가는데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요. 야 여기서 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렇죠. 근데 그 전날 검사를 했는데 내 암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죠. 근데 나를 끌고 들어가는데 옷은 다 벗었잖아요. 마치 곰돌이 같은 거. 그냥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딱 들어갔는데 누워있는 한 30분 정도를 막 갔다는 저어들 누워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줄 감사. 아멘. 계속해서. 왠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쳐줘서 감사. 아멘.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완전 마쳐야겠다고 저한테 얘기하고다 마스크 같은 거 씌우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세래. 하나, 둘, 그다음 기억이 안 나.
하나 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나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입원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 있잖아. 눈을 딱 뜨는데 그 옆에 이제 아내랑 아들이 있었어요. 눈을 딱 떴을 때 들어갈 때는 똑같은 위암 4기인데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눈을 떠서 물어볼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묘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암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암이 없대요. 신기하죠? 그냥 물어보니까 원래 한 수술실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원래는. 근데 저를 수술한 분이 그 위암 이쪽에서 대가 명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했는데 아내랑 이제 그 아들은 이제 3시간 반을 걸리니까 좀 이따가 뭘 하나 이렇게 마시러 간다고. 근데 갑자기 불들여요. 보호자가. 한 2시간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큰일을 달려갔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술실에서 문이 열렸니 거기서 의사가 나오면서 그렇게 보여주더래. 제 위를 자른 걸 보여주더래. 근데 제 위를 보여주는데 제 위에 3분의 1을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위가 이쁘더래. 할렐루야. 그런데 이쁜데 이게 밑에만 조금 뭐가 있는데 그건 내 하나만 조금 죽어도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더 그 안에 암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암을 수술하 들어갔는데 암을 수술한 게 아니라 암이 없다는 것밖에 안 거예요. 그런데 왜 위에 3분의 1 잘라냐면 그런 위암 일기도 이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해요. 위암은. 근데 얘가 위암 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만약을 대비해서 3분의 1 자른 거예요. 의사. 근데 이렇게 펼쳐보니까 암이 없으니까 의사가 당황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제 주위에 있는 조직을 또 서로 낚여줬대. 이렇게 채취해요. 왜냐면 또 암이 있을까봐. 그래서 39개 조직을 해서 A평 비만한 거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검사를 했나 봐요.